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정서가 열려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복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풀릴 듯 하면서 또 더워지고요. 하늘은 높고 가을인데 아우 열기가 안 떨어지지요. 우리 오른쪽 왼쪽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곧 가을이 옵니다. 예, 곧 가을이 옵니다. 가을에 여러분 참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한 여학생이요, 한 여학생이 아니죠. 여청년이 이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단발로 자르고 멋을 내고 왔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데는 딱 알아봐 줘야 됩니다. 이 목사가 모든 거 다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 머리가 파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좀 센스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안이 열려야 알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우와 진짜 멋지네. 야 이발 멋지게 잘했네. 이렇게 했어요. 이발 멋지게 잘했네. 얼굴이 확 다치는 거죠. 목사님 하다가 우와 니 진짜 멋지다. 이발 멋지게 했네.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왜 화를 낼까? 야, 내 멋있다고 했잖아. 왜 화를 내? 아이고, 목사님. 남자한테 이발했다고 해야죠. 자매에게는 머리 했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전혀 의미가 달라지더라니까요. 향수를 선물 받았는데 집사님이 이제 외국 갔다 오시다가 향수를 주시더라고. 공항 면세점에 샀대요. 좀 비싸다고 그러대요. 이제 잘 사용하시라고 조금씩 뿌리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보니까 조말론인 거예요. 조말론. 제가 조말론 뭔데 물어보니까 조말론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아, 이 사람 이름이 만든 사람이 조말론십니까? 아, 이름 웃기네. 하만조신가요? 장인조신가요? 그래, 물었죠. 그 다음에 이 대화가 진행이 안 되니까, 예,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왜 그런지 그때까지 몰랐어요. 여청년이 한 명이 이제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좋은 향기가 나길래 하나 배웠잖아요. 향수 이름을. 조말론 씨가 만든. 근데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너 조말론 씨 그 향수 뿌렸냐? 이거 무슨 냄새고? 아, 냄새 진짜 좋네. 이렇게 했거든요. 자매가 또 짜증을 딱 내는, 얼굴이 굳으면서 짜증을 딱 내는 거죠. 제가, 야, 니도 결혼을 못 하더니 이 노천의 히스테리냐? 너에게 냄새가 좋다고 했잖아. 냄새가 좋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짜증을 내냐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또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향수는 냄새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향수는 뭐가 좋다고 해야 되죠? 향기가 좋다고 해야죠. 향이 좋네요 라고 해야죠. 그리고 목사님, 조말론이 아니고요, 조멜론 이렇게 해야 된대요. 조말론 이렇게 해야죠. 한국 사람도 아닌데 영국 사람인데 조말론이 뭡니까?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조말론이 한국 사람 아이가? 이렇게 한 거죠. 예, 오늘 말씀이 향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향기 이야기 때문에 제가 향기에 대한 좀 실수담을 이야기했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몇 달 만에 오셨는지 1년 만에 오셨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막 갑자기 오시니까 막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다 앉아 계시고 나사로가 바로 옆에 앉아 있고 제자들도 삥 둘러 앉아 있죠. 여러분 한번 그 방 안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갔다가 아마 다시 나올걸요. 이건 진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땀에 찌든 그 수컷들의 비릿한 땀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를 안 닦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입냄새도 많이 나고 또 머리를 안 감으니까 머리 냄새, 막 온갖 사람의 몸이 뿜어내는 그 악취가 온 방을 가득 채운 거죠.
근데 그때 더 강력한 냄새가 그 방 안으로 쑥 밀고 들어옵니다. 2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마르다가 지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작에 빵을 굽고 채소를 막 볶아낸다고요. 고소한 음식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니까 음식 냄새가 이 남자 총각들의 냄새를 압도해버립니다. 음식 냄새가 가득하다고요. 이제 음식 냄새가 이 남자들의 수컷들의 비릿한 땀 냄새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향기가 확 바뀝니다. 사람이 뿜는 냄새도 사라지고 온몸을 불태우면서 내는 음식들의 냄새도 다 묻혀버렸습니다. 기막힌 향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들어낸 향기입니다. 마리아가 뿜는 향기를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 순전한 나드 향 한 근,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나드 향기가 모든 냄새와 모든 향기를 삼켜버렸지요. 좋은 향기가 나쁜 냄새를 다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다른 향기가 있습니다. 겉향기 말고요. 지금 우리는 겉향기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겉향기가 있지만 속향기가 있다니까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데요, 사람은 두 개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뿜어내는 향기가 있고 속으로 뿜어내는 향기가 있다고요. 사람에게서 솟아나는 이 속향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요?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볼 때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사로, 나사로 그렇게 불렀겠죠.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베다니 나사로, 베다니 나사로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끼리 지나가다가 야, 너 나사로 아나? 무슨 나사로? 야, 나사로가 한둘이가. 베다니 나사로 아나? 야, 베다니에도 나사로가 한둘이가. 야, 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린 그 나사로 아나? 알지. 그 나사로 알지. 그 나사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로 알지. 여러분, 나사로는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인데 그 나사로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에게 새겨주신 이름이 있다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새겨주신 이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부를 때는요, 나사로 아나, 나사로 아나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 아나, 그 나사로 아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말론 하면 갑자기 그 향기의 향긋한 느낌이 코를 휘감고 가잖아요. 우리가 된장찌개 이렇게 하면 된장찌개의 향기가 우리 코끝을 잠시 머물다 가잖아요. 나사로, 나사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로, 나사로 할 때마다, 여러분, 그 속향기를 뿜을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가 지나가면요 어떤 향기가 날까요? 나사로만 지나가면 온 마을 사람들이 저 나사로 봐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그 나사로다. 그렇게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지요. 야, 그때 니 한번 그 봤나? 나는 봤잖아. 예수께서 펑펑 우시더니 끝났구나.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면 이제 끝났구나.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위를 도로 치우라고 하잖아. 그때 저 예수님
정신 나갔나 하면서 막 입에서 욕을 하면서 치웠거든.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뚜벅뚜벅 나올 때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다. 나사로 나오고 우리가 그 묻힌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막 침을 튀어가면서 그때 우와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가슴이 떨리고 그 풀어놓으라 할 때에 이야 그 나사로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예수님, 내가 발견했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야기로 막 꽃을 피우고 막 불을 태우는 거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향기롭게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향유 냄새가 여러분 일주일 갈까요? 하루는 갈까요? 사람 손으로 만든 향수는 하루도 안 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성들 매일 뿌리더라고요. 아침마다 뿌리대요. 왜요? 그 아까운 향기를 왜 뿌리죠? 하루를 안 가기 때문에 물로 씻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 뿌려야 된다고요. 그 비싼 향기를요. 그런데 마리아가 뿜어낸 이 속향기는요 평생을 갑니다. 마리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마리아 아나 물어보면요 마리아 누구? 마리아야 부르면 전부 다 돌아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아나 마리아야 하면요 한 100명은 뒤를 돌아봅니다. 마리아는 1000명, 10,000명도 넘고요 베다니에 사는 여성들의 절반 이상은 다 이름이 마리아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지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우리가 아는 오늘 이 마리아를 부를 때는 그냥 마리아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부른다고요? 다 같이 시작.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시장에 갈 때에도 마리아 간다 마리아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7 귀신 쫓아내 주신 그 처자다. 예수님께서 7 귀신 쫓아내 준 그 마리아다. 마리아 하나 무슨 마리아? 7 귀신 쫓아내 주신 그 마리아. 사람들은 마리아를 그렇게 불렀다고요. 마리아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마리아라고 불렀다고요. 사람들이 그 마리아가 지나갈 때마다 마리아 지나간다 7 귀신 쫓아내 주신 그 마리아가 지나간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이 마리아의 옛날 이야기로 돌아간다고요. 그 마리아 아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7 귀신 들렸을 때에 옷을 벗고 다니고 머리를 안 감고 눈 뒤집어지고 침을 흘리고 보는 사람마다 막 핥히고 물어뜯고 아무거나 주워 먹던 그 귀신 들린 귀신 같은 그 마리아가 저렇게 변했대.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저렇게 예쁜 처자로 정신을 차리고 저렇게 행복하게 산대. 예수님 만나서 날마다 울던 그 마리아가 저렇게 변해서 날마다 웃고 다닌대. 마리아는 그 삶이 곧 예수님의 향기인 거죠. 그가 지날 때마다 뿜는 예수님의 향기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막 뿜어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 이야기로 그냥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이 향기를 만들어낸 이 마리아를요 얼마나 그 향기를 오래가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당시에 마리아가 살던 그 시대에도 그를 7 귀신 쫓아내 주신 예수님 만난 마리아야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향기를 언제까지요? 복음이 증거되는 각 나라와 각 민족과 천년만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그 행동과 마리아가 행한 그 모든 그 거룩한 일들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여성이라고 천년만년 온 민족과 열방이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고 꽃을 피우는 그 이름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지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여러분 누굽니까? 다 같이 여러분 자기가 누구라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향기니. 김상조 너 누구야? 조말론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향기인 거지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야, 이게 예수 향기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 나 눈에 보여요? 예, 병원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119 신고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들려요?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향기가 느껴지고 귀에 들린다고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인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구 앞에서? 구원받는 자에게나 멸망하는 자야 그들 앞에서도, 불신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지옥 가는 자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천국 가는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성도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스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단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요, 제가 같은 교회 다닐 때는 내가 말 못했는데요, 이제 딴 교회 다니니까 말할 거예요. 집사님, 이 집사님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서울대 보낸 엄마 간다, 서울대 보낸 엄마 간다 하면서 그 집사님이 지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대에 대한 찬양과 서울대에 대한 희망과 서울대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서울대 송축, 서울대 찬양이 나타난다고요. 그 한 집사님은 또 지나가면요, 삼성 다니는 남편의 아내가 지나간다. 그때부터 삼성의 연봉이 얼마고, 삼성전자가 어떻고,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고, 삼성을 찬양하라, 삼성을 찬양하라, 서울대를 찬양하라. 그게 그 이름이 되고 그 의미가 되고 그 향기가 될 때는요, 눈 딱 돌려야 돼요. 그 이름을 나에게 더 이상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을 지워버려라. 내가 지나갈 때에 삼성의 이름이 나타나고 서울대 이름이 나타난다면 나는 인생이 망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학원 자랑, 직장 자랑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다른 이름들, 다른 향기가 드러난다면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입니까? 우리가 삼성의 향기입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요, 한 분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나아가면서 예수 자랑,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딸에게 지혜를 주셨고 좋은 대학 가고 앞길 열리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자랑하고, 남편 예수와 믿는 남편이 건강 찾고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고 복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이분이 지나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남편 살린 그 여자 아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동네 차 있어요, 불로동에. 예수 믿고 남편 살린 그 여자 아나? 불신자니까 이제 권사님 모르니까요. 아, 저 봐라. 예수 믿고 복 받은 그 사람 간다. 저 사람이 그때 그 남편이 얼마나 흉측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별나고 얼마나 안 좋고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지뢰됐다. 불신자들이 예수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집에 악취가 날 때는 라일락 향기 페브리즈를 뿌리면 돼요. 근데 세상에 악취가 날 때는 예수 향기 페브리스, 우리가 정답인 것입니다. 예수 향기로 가득 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래도 악취가 나 죽겠는데 우리까지 가면서 고등어 썩은 냄새 풍기지 말고요, 우리가 가면 모든 악취를 다 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향긋한 사람 냄새와 향긋한 주님의 향기로 덮어낼 수 있는, 진실로 우리 인생이 내 한마디 한마디, 내 인생 하나하나,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으로 해석되되
믿는 사람 앞에서만 예수님으로 해석된 인생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나를 해석할 때에 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보아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보아라, 예수 믿고 회복된 사람 보아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진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요, 저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진짜 두려울 때가 많아요. 어떤 분 만나면요, 내 목사 그만둬야 되겠다, 진짜 내가 목사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큼 두려울 때가 많은데요. 왜 어떨 때 그러냐면, 이 몇 마디만 이야기하는데 한 두세 시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과 역사하신 은혜와 흔적, 그리고 그 사람이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복음을 향해서 온전히 드린 그 삶의 은혜의 향기가 너무 진해가지고, 너무 진한데 어느 순간 내 코끝으로 밀려오는 나의 향기가 더러운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럼 때문에 혼자 막 화장실 가가지고 하나님, 내 때려치워야 되겠습니다, 저분이 목사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울 때가 많고요. 그만큼 강력한 예수 향기로 헌신된 분, 예수 향기로 가득 찬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면요, 제가 필리핀에서 만났는데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통 이제 선교사님도 한국인 대상으로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필리핀 현지인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닐라 어느 교회에 갔는데 필리핀 형제 자매 300명이 모여서 간절히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들어가는 순간 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눈물이 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굉장했습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이 설교를 하셨다고, 한국인 목사님께서 영어도 아니고 따갈로그라 합니까? 따갈로그라고 하는데 잘 몰라요. 어떻게 막 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분이 이렇게 현지인, 이렇게 많은 도시인을 모아서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셨냐, 그렇게 이제 물었죠. 그분이 아이고 참, 말도 마이셔 목사님, 내가 그때 미쳤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죠. 그건 무슨 말이냐고. 자기가 20살 때에 자기가 태권도 학과를 다녔대요. 태권도 학과 다니는데 태권도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와가지고 단기 선교 왔는데, 하필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딱 자기를 지목하시면서 너는 남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들어가지 마. 그 한마디가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선교사님이 다 넌 들어가되 너는 들어가지 말고 여기 필리핀 남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일이 많고 너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이 많을 것 같다라고. 너는 남아라. 진짜 그때부터 남은 거예요. 엄마 내 못 간다 하고 비행기 티켓 취소하고 남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태권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필리핀 현지에서 목사가 되고, 근데 너무너무 무리해가지고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교제했는데, 이분하고 이게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능력과 헌신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 던진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태권도 하는데 진짜 멋지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나 미국 가가지고 태권도장 차려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장로로 멋지게 캐딜락 타고 스포츠카 타는 게, 마이애미에서 스포츠카 타는 게 그게 자기의 의미였고 희망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 한마디, 큰 은혜를 누리고 감격한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끼고 그 부르심 속에서 내 인생을 다 드릴 때에 지금까지 꿈꾸어오던 모든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0년 30년 형제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격이라서 자기도 늘 천국을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망하던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고요, 예수님으로 해석되는 새로운 인생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수련회 안 보냅니다.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잘 안 보내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전교 1등 하는 애가 기어코 은혜 받아가지고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전교 1등, 2등 하는 그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전교 1등, 2등 하는 그 엄마들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유머입니다. 유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은혜 받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나지 말게 하옵소서. 왜요? 우리 아들은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요. 우리 아들은 무조건 서울대 가서 판검사 되고 의사 되어야 되는데, 그냥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 된다, 뭐 다른 의미를 찾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 바칩니다 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절대로 은혜 받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지 말게 하시고 2, 3일 동안 푹 쉬다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예수 향기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전혀 인생의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달라진 인생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자 보십시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향유가 어디서 왔죠? 이 향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지극히 비싼 향유 얼마치일까요? 밑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쯤 합니다. 3천만 원. 유대 여성들은 태어나면서 평생 향유를 모읍니다. 나도 향유는 그 나라에서 나지 않아요. 수입품입니다. 애굽에서 수입해 온다고요. 이 귀한 향유를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줍니다. 언제? 무엇 위해서요? 첫날 밤에 남편의 머리에 붓는다고요. 첫날 밤에 남편의 머리에 부으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예물 지참금이죠. 결혼 예물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성들에게는 경제적인 권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목표는 뭘까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경제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목표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는 것입니다. 취집하는 거죠. 결혼 잘하는 것,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다고요. 결혼이 인생의 복이요, 결혼 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역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겠지요.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성공하고 편하게 살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졌다고요. 평생 모았고 그렇게 소중한 그 예물을 누구의 머리에 붓는다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발로 그 발을 닦아드리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남편 잘 만나고 남자 잘 만나고 결혼 잘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제 나의 주인은 그 남자 신랑이 내 주인이 아니요, 나는 혼자 살지라도 오직 내 신랑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내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고요. 나사로 역시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일찍 가장이 되었지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두 여동생 그렇게 시집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살면 그게 인생의 목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소년 가장이 되었다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병이 와서 20세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알긴 알았겠지요. 그런데 벌어먹어야지요. 돈 벌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 아는 정도였습니다. 나사로는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생명끈, 그렇게 쥐고 있던 생명끈이 탁 놓아질 때에 그렇게 꼭 쥐고 있던 두 여동생도 그냥 놓을 수밖에 없다고요.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부여잡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둬가시면 그렇게 부여잡고 있던 거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똘똘 묶여져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나흘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이제 살아가는 의미도 살아있는 목표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여동생 시집 보내고 여동생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존재가 복음이라고요. 그냥 나사로라는 그 이름이 복음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9절 보십시오.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왔지만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실력과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는 그냥 살아있는 산 증거로 살아갑니다.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요.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의 큰 병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넘어가고 안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병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죠? 여러분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죠? 여러분, 지금 연세가 80이든 90이든지 아니 내 나이에 뭔 그런 질문하냐? 아니요, 1년을 살든지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해야지요. 하루를 살아도, 노래 가사도 있대요. 하루를 살아도 뭐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노래도 있다고요. 하루를 살아도 정확한 방향과 목적과 이 물음에 답해야 그때부터 내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기관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는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갤럽에서 1000명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올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물질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2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일부러 이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 신앙이 얼마나 웃기는가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너희의 삶은 하늘에 있다면서, 너희의 신분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면서,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번 보자,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딱 이렇게 문구를 새긴 거죠. 그리고 12가지 질문을 딱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96% 답이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 1000명하고 예수 믿는 사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들 1000명하고 답이 96% 똑같은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갤럽 조사의 결론입니다. 불신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늘 시민권을 반납한 육신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딱 기록했다고요. 교회를 조롱하는 거죠. 불신자가 천국 백성이든지 아니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이 그 시민권을 다 반납해버리고 이 땅의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면 목표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모든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예수님을 누구보다 진하게 만나서 예수 향기로 가득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봐라 예수 믿고 바뀌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고 복된 사람 살리는 저 사람 보라고,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여 모든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